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드로 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갔다가 노베에 왜 갔습니까? 거기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 했다가 거기서 피하지 못하고 이제 노베에서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그 눈과 추격을 완전히 피하고자 어디로 간 거예요? 가드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수인데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의 땅, 그 가드, 그 아기스에게로 간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잘 알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냥 피한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적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가드는 그 다윗이 방문했던 그 성막이 있던 그 노베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드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성읍들 중에서 블레셋에 있는 성읍들 중에서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드가 블레셋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간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간 것일까요? 나중에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알지만 왜 간 거예요? 숨으려고 간 거예요. 그 두려움이 크니까. 그래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의 궁전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 속에, 그 진영들 속에 그냥 일반 평민으로, 한 사람으로 그냥 숨어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조금 더 레디컬하게 좀 이야기하면 다윗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용병으로 일하고자 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예요.
다윗은 싸움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 같은 용사가 자신들의 적이 되기보다는 자기들과 한편이 되는 게 낫잖아요.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게 확실하고, 그러니 내가 블레셋의 용사로 지원하면 분명 블레셋은 나를 환영할 거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그들에게 충성을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침내 블레셋과 힘을 합쳐서 사울을 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블레셋은 자기를 꼭두각시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윗은 계획이 있어서 갔어요.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서 갔어요. 다윗은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아니죠.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성경적으로 보면 악이고 이스라엘은 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다윗에게 그 위기가 닥친다고 다윗이 악인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급급했던지 지금 다윗은 가드로 넘어가서 가드로 도망감으로써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오늘 이 다윗처럼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다윗의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돼요. 어떤 난관이 있었습니까?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스를 찾아가서 다윗이 그 땅에 들어온 것을 보고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기다리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망하니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은 대단한 인물로 사울보다도 더 칭송을 받는 자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벌써 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말은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다윗이라고 아마 밝혔을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다. 내가 골리앗을 죽였다. 그리고 그렇게 밝혔을 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평판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 외모를 보고 그를 알아볼 정도로 다윗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또 가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어땠습니까?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들이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 골리앗이 죽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의 군대는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저는 오늘날 악인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러시아의 푸틴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푸틴은 누군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다 알지만 저 때는 누군지 알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내가 다윗이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다윗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노베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받았던 뭐를 갖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이구나 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다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시급해서 가드로 넘어갔는데 블레셋에서 그 왕과 신하에게 자신의 신분을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내가 용병이 되고자 가서 이렇게 하면 받아주겠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어떤 반응을 보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12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12절 짧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거기 있진 않았지만 그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가드 아기스의 표정이 아마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좀 더 달랐던 것 같아요. 다윗이 예상했던 것 같지 않게 아기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신하의 보고를 받고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윗을 더 두렵게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뎃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쳤어요? 골리앗을 쳐서 목을 쳤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었습니다. 싸움을 했을 때. 이번에는 자기가 그 골리앗의 그 칼에 자신의 목이 잘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요.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께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치자고 병자에 그적거리며 찜을 수려하였느니. 여기 보니까 아기스와 그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요? 미친 체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해낸 방법은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들어갔다 미친 척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멀쩡하게 다윗 그 아기스 앞에 갔다가 미친 척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대문짝에 몸을 기대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채 함으로써 자신의 그 모습을 약삭빠르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굉장한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신이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 밝혔는데 다시 그는 미친 채 함으로써 다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선을 빠뜨리는 거예요. 저게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주워와가지고 미친 사람이었구나. 내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미친 행동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는 그저 자신이 유명한 사람, 그 다윗이라고 주장하는 미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근동에서 미친 것은 종종 신에게 사로잡힌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성경에서 이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샤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뭔가 신에 들렸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미친 사람들의 목숨을 사람들은 살려주어야 했어요. 신에게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 미친 척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을 계산해 두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다 대부분 그것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척하면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쫓겨나긴 하겠지만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척하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미친 척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절은 너무나 권고하고 힘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쫓겨서 거기까지 가서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함에도 다윗이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드로 와서 그 곤란함을 당했다는 것, 인간적인 이 방법을 간구하다가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34편이 있어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돌이키게 되죠.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분명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더 힘든 일이 닥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 그럴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지만 그 계산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다윗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를 삼키게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언젠가는 지난 후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정말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우리 딸이 둘째가 벌써 고3이 됐고 졸업을 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세월은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코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고난을 뒤로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봐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지금 다윗처럼 그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적 위기. 다윗에게는 위기입니다. 거기에서 미친 척했는데 아기스 왕이 야, 저 미친 애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게 되는 것은 다윗의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사실 미친 척한 것은 다윗이 영리해서 미친 척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벗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처럼 위기를 피한다고 때로 똑똑한 척하기보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기스가 다윗의 미친 척하는 걸 보고 어떤 말을 해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그를 왜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척을 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기스는 그 모습을 보고 내쫓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내쫓아 버려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미칠 척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했기 때문에요. 가두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로써 다윗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생각 안 하고 내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이 왜 블레셋까지 넘어가는 우를 범했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기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다윗이 살려고 그 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했던 거고 인간적인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곳저곳 다닐 때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 저곳에 가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도 그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갔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자신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블레셋 땅에 간 거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 간 길이 다윗에게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다급할 때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또 다윗이요
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미친 신용을 했지만 그 땅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34편의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때 쓴 시는 아니에요. 유대 광야를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묵상하고 그때 시를 지은 거예요. 그게 34편에 이 가디를 기록한 게 34편이에요. 이 34편에 보면 모든 위기의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신을 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한번 볼게요. 34장 4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얼마나 두려워서 사울이 쫓아오는 것도 두렵고 아기스가 나를 죽일까 봐도 두렵고. 여러분 마지막 시편 마지막으로 이 시편 34편을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주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원히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15절부터 18절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멘.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방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외롭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이 어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에, 더 큰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찾고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걸 찾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할 때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인간적인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1분간 기도합니다.